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세례란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예. 세례의 식을 오늘 2부 예배 때 하기 때문에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대교리 문답 제 165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답하십시오. 시작. 세례는 신약의 성례의 하나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정하신 물로 씻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여지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됨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속한 사람이 되겠다는 공개적이며 고백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다. 그래서 세례를 물로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인침의 표시다. 여러분, 인친다는 말은 도장이죠, 도장.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고 도장으로 쾅 인쳐주는 것이 바로 세례고, 그 세례를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 이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으로 세례받은 예수님께 들려주신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바로 내가 제 씻음의 의식을 체험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꽝 하고 인쳐주심을 확정하는 예식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또 한 가지, 저는 세례는 바로 결혼한 새 신부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990년 가을에 영도에 사는 김모 자매가 양정에 있는 이가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굳이 제 아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광산 김씨인 김가 자매가 이가 가문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왔을 때에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 아내를 보고 아이고 새댁이라면서 새댁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 전에 얼굴이나 키나 이런 거 다 똑같은데 뭘 보고 자꾸 새댁이라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댁이란 말은 무슨 사람 말입니까? 새로운 사람. 이제 김씨 가문의 사람에서 이씨 가문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새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집온 이 자매는 이전에 그 김씨 가문에서 행했던 문화와 생활 이런 것들 자꾸 그리워하고 나는 아무래도 이 이씨 집안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나는 언제 다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영도로 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집을 생활을 하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아내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바뀌어진 거죠. 지금까지는 사탄, 마귀, 세상의 근세 아래 놓여졌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으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기뻐하고 즐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만 그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죽음 가까이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는 찾아오는 것이고 그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은 바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인생을 잘 살게 되죠. 그게 바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갑니다. 임사 체험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의 모습이나 세례받기 후의 모습이나 똑같다면 내가 정말 세례받았는가? 세례받은 자의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함께 죽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 같이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으므로 그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사함을 입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다가 옛 사람의 속성인 원망이 막 나오려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옛 사람의 성품인 시기심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다. 옛 사람의 성품인 원망이 나오고 막 욕망이 꿈틀거리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극, 영화를 보면은 왕 앞에 신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은 그들이 뭔가 왕 앞에서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엎드리고 벌벌 맵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받음으로 나의 모든 죄사함의 근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에 그 회개의 고백은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고백함으로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죽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죽여야 하는 것이죠.
내 죄악을 죽이는 무기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기도로 나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의 죄악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로 죽이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도구잖아요. 그 사형 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죽은 자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으로 남은 삶에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오늘 로마 6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별로 변한 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외양은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신분이 다시 바뀌어진 것이죠. 죽기 전에는 세상의 마귀의 자녀 근세 아래 있었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살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되고요, 기도로 나를 살려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흥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 대부분 다 오시겠죠. 중요한 게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그거 아무리 바빠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례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되겠다, 기도로 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은 우리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분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김순성 우리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부산에서 출생하셨고 한국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셨으며, 그리고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셔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스텔렌보시 대학교에 거기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런 분인데요. 부산에 한소망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한인교회에 담임으로서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전공은 실천신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교계에 그리고 한국 기도 우리 교회들 속에 영성신학자로 아주 인정받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으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고신신학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신 그런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시간을 내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기도로 나를 살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그 현장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꼭 가슴에 품고 이리저리 다니더라고요. 새끼 원숭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미 원숭이의 품에 품어가지고 다닐 때 이 새끼 원숭이는 아주 안정감과 만족을 느끼게 해줘. 여러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꼭 안고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우리가 함께 우리는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외롭거나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코뿔소, 여러분 코뿔소 아시나요? 이 코뿔소가 여러분 뭐 먹고 살아가는지 알아요? 풀 먹고 살아간답니다. 물 마시고. 저런 덩치에 비해서 저게 초식 동물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참 대단하고. 그런데 이 코뿔소는요, 지금까지 많은 야수와 맹수들 같은 그런 공격성이 없었기 때문에 멸종할 수 있는 동물 가운데 1순위였답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가 지금까지 이렇게 근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코뿔소의 특징, 우직 단수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코뿔소는 이렇게 평화롭게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뭔가 이상하게 딱 나타나면요, 이게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내가 돌진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로 결정한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향해서 돌진할지 말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내가 돌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그대로 돌진. 근데 이 느려 터진 코뿔소가 돌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면은 시속 40km까지 달려간다.
그리고 그 몸무게가 3.5톤, 어마한 몸무게를 가지고 시속 40km 그대로 그 적을 향하여 돌진하니까 사자든 호랑이든 어떤 맹수들도 코뿔소가 달려들면 도망간답니다. 만약 도망 안 가면 코뿔소가 와가지고 받아버려요. 납작해버리고 죽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돌진하며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며 나갈 것인가, 사탄의 매임을 따라 내가 돌진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근세 능력 아래 내가 돌진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자의 삶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된 방해라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빨리빨리 무조건 그리고 급하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 빨리빨리 그 속도에 너무 메인바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코뿔소 같은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자들인데,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정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정해졌다면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코뿔소처럼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세례받은 자로서의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돌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